마가복음 82절 맞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들에게 지금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군중 밖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가족들이 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는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지금 찾아온 어머니와 이 동생들에 대해서 그거를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이 아니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군중인데, 내가 핍박자인데 예수님을 이해할 때 군중이면서 내가 제자인 것처럼 오해되는 사건들이 있죠. 실상은 군중인데, 실상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실상은 못 가는데 처음 간다고 착각하면서 가까운 그 가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동생들 아닙니다. 한때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사람인데 그게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냐? 라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보고자 하는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만나주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그분의 주변에 앉아있는 자들을 두루 둘러보시며, 두루 둘러보시면, 이게 심하면 제자 사도들이 앉아있었죠. 측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제자들이 영적인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군중은 예수님 앞에 하나가 되느냐 부분이에요. 과연 군중이 예수님과 하나일까를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군중은 하나다고 이해합니다. 왜요? 말씀을 배우니까요. 가르침 받으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고요. 핍박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핍박자가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배에 뭐예요? 거꾸로 고무심을 거꾸로 신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인데요. 그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운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지옥 판정을 받게 되어 있고요. 시간 지나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서는요,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어머님의 형제들이라고 지금 선언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결국은 우리의 영의 주소가 뭐냐, 영적인 주소가 뭐냐, 내 주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제자고 못 행하면 군중 되는 것입니다. 뜻을 행하면 가족 되고 못 행하면 뭐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 뜻을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이 있느냐,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는 이제 남들이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이해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과 가족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주 친근한 상태에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뜻대로 행하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도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지. 당시 어머니 형제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 형이 유대교회에 반항을 해. 유대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반항을 하고 제자를 모으고 또 다른 설파해. 미친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당시의 기독교라는 이에 대해서 뭐예요? 반항하니까 우리 영이 미친 거예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당시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이 믿는 기독교를 우리 큰형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것을 반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전도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예요? 큰형은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뜻을 알면 그렇게 안 나오죠. 왜요? 실상은 큰형이 메시아고 니들 구원할 구원자거든요. 이 실상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이 실상이 뭐가 허상해 보이는 거, 허상. 현재적 상태. 말도 안 돼. 세상에 예수님께서 모여서 하는데 제자들도 보니까 전부 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지. 제자들도 어떻게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못 배운 그 어부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쟁이들을 데려놓고 그들을 제자 사도 삼고 뭐요? 끌고 나올 때 답이 안 나오죠.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당시 기독교 정통도 아니고 그것도 출신이 유대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 끌고 만들어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가족이 보더라도. 더 나가서 메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반율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모세를 부정하는 것 같고 후열 부정하는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설득하러 왔는데 하나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한 우리는 정답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정답을.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제자고 못 행하면 군중되는데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대각은 왁구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왁구 가지고. 예수님도 정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그냥 혼자 그냥 기도 생활하고 가지고 이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타나서 제자를 불러 모으고 현재 있는 기독교랑 정 다른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이 율법과 모세를 막 까는 것 같은 행동하고 또 뭐 대단하다고 막 다른 것을 설교하고 그러니까 가져올 때는 가족들 올 땐 미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만 당신 뭐예요? 미친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현재를 인정하지 않아? 이 당기독교가 오랫동안 수성된 종교인데 가르침인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예요?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며 내 자매이며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 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행하냐가 뭐예요? 이게 제자냐 군종을 나누는 양대 산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거듭난 가운데 구원에 도달됩니까? 뜻을 따라가면 구원 도달됩니다. 거기에 불구하고도 뭐예요? 뜻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사기독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까요? 뜻을 행하여 못 행하느냐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뜻이 안 보여요. 지금의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죠. 하지만 아브라함 장할 때 미친 거 아닙니까? 아들은 살인죄예요. 하나님 또 다시를 통해서 뭐든 뭐예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죽이는 게 마귀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마귀 음성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 아주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차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가짜 차이예요. 진짜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는. 가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가짜예요. 그게 안 보여요. 제 눈에 예수님이 진짜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가짜는요. 그것이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듣다인데 알아듣다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진짜를 같이 할까요? 그걸 알아듣는데도요. 진짜는. 하나님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신은 존재하는가 이제 1탄이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이제 요약하고 추가시켜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릴 것이고요. 70가지 문제들을 다 이제 할 텐데 이제까지 모든 인류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3 때까지 한 14년 정도 14년이죠. 7년 넘는 거예요. 많이 고민합니다. 그때 고민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어릴 때잖아요. 교회를 빠지지 않는데 과연 구원이 뭐냐라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7년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거듭나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죠. 회개가 되고 막 애통이 되고 손만 나면 막 벽이 막 나고 내가 죄악들이 막 떠오르고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구원이 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어요. 왜 답이 없냐?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영향을 좀 받으니까 뭔가 계시구나. 존재 있구나라고 영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왜 이런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에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부분이에요. 고민을 또 시작됩니다. 왜요? 천지를 만난 하나님이 아니면 나가 영향받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또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창조자가 구원자고 심판자 논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그 세례 요한이 말했죠. 물로 세례 주고는 내 되오신 분은 불과 성세례 주시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러면 이 성령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걸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자, 성령 세례 예수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신이 이 성경에 있는 신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중3 때 만난 그 하나님은 뭐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회개되고 이러는데 과연 그 신이 그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을 세례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써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을 믿는 순간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 나한테 미친 신이 예수님이라는 신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나한테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2시간 동안 죄들이 보여지고 지워지면서 방언과 예언과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면서 받게 되는데 충만을 받게 돼가지고 충만이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는 신임을 증명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 나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을 만난 거구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의 모든 이 퀘스천 마크가 끝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요? 성령세례가 구원이 아닌 거기 때문이에요. 성령세례는 죄를 씻는 뭐예요? 큰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뭡니까? 정말 어리게 갖고 있는 그 퀘스천 마크.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부분이에요. 성경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대로. 죄를 지면 누구든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받았는데 죄를 짓는 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군주라는 얘기예요. 군주. 하나님과 멀리 있지는 않아요. 가까이 있지 뭐예요? 있지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성경 말씀이죠. 절대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에 대한 위해서 많은 책과 설교와 내용들을 봤는데 안 돼요. 그게 해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조그만 교회, 내가 교회로 보지도 않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평생 다녀본 적도 없죠. 그 교회 가서 드디어 진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드디어 나한테 성령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 그 영이 뭐예요? 요구하는 요구사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세를 받건 거듭나건 뭐라건 관계없는 거 하나만군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라떼루야, 표면적으로야 성령세를 받고 표면적으로야 기독교인이지, 그게 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왜 못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못 살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서 내가 가족이니 형제니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느니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가 뭐 천국을 갔다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예수 의미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날 때부터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출생한 사람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죠? 마리아처럼 표적 경험자가 어디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무지함을 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요, 천사를 방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는 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눈에 보이는 증상 가운데, 현상 가운데 내가 어떤 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뜻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는 목사가 돼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뜻이 어디 있습니까? 뜻은 성경과 계명과 성경 음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행해야 천국 가는 것이고요. 산상돈에 순종에 청구하는 것이고요. 성경 순종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관입니다. 그럼 이럴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그럼 무식한 놈들이에요. 왜 무식하느냐? 음성을 안 들으면 사람은 그게 맞아요. 그 말이. 그쵸? 들어본 사람은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내 아버지 말대로 행하는 사람 천국 간다면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사람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 성은요, 말이랑 달라요. 이스라엘 구원관이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던 것을 제가 깨닫는 게 제가 2012년 12월 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타나셔가지고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 뜻을 말해요. 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를 자꾸 교정시킵니다. 왜요?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성상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 나라에 못 들어와요.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부패돼가지고 믿을 것 같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들입니다. 뜻을 행하는 게 믿음의 크기예요. 뜻을 행하는 거 구제하라. 그들을 받아들여라.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충성하라. 아들 끝까지 모셔라. 저는 그런 일반적인 저의 삶이 하나님께 어려워 먼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드렸어요.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음성을 1000번 들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음성 1000번 들어도. 계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 때 뜻대로 사느냐예요.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천국 지옥을 경 깨닫게 된 겁니다.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살면 가족입니다. 못 살면 군중입니다. 살면 천국입니다. 못 살면 지옥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확한 성경적인 강해가 없다는 것이고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진짜의 꿈과 진짜의 환상과 진짜의 음성과 더 나가서 진짜의 성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으면 뜻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겁니까? 너무 멀리 삶았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감동이 오질 않아요.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마음에 진짜 성의 감동 오질 않아요. 왜 오느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데 이 가족 어머니와 이 가족 형제들이 가까이인 줄 아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 멀리 있대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토요일 안 되기도 하는데 자네가 또 뭐한테 손을 머리에 얹어라. 네가 평생 회개하려면 하실 33절을 기도하라.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멀리 있느냐?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가 많이 사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뚫어놔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난다는 건요, 우리가 회개 없이는 못 만나요. 근데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바탕도 없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는요. 회개할 바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은커녕 그 전에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안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의 회개가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쫓기를 평등치 하라. 왜? 주님이 때 오셔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중에 빠진 겁니다. 한 뜻을 말하면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뜻을 모른다고 설교합니다. 왜 모르는 따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다윗의 그 기도와 내용들은 거짓일까요? 하나님을 하고 대화하는 그들은, 과거 사람들은 그게 거짓일까요? 구약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다윗과 대화하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설교들 다 가짜들입니다.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릴 수 없고요.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존재 조건이 한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근데 이 어머니 형제들은 뭐예요?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 붙잡혀가지고. 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름대로는 존재한 듯 살겠죠. 반대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대받고 변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건부터 그러니까 돌아서가지고 합세가 됩니다. 사실. 하지만 이때까지 뭐예요? 이때까지는 반대가 된 거예요. 느네베는 그 아들 큰형이 드디어 미시아로 보이고 드디어 예수님의 아들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 이것은요 본질적인 문제이며 신앙의 본질 문제입니다. 뜻을 향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나누게 됩니다. 외형적인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내가 뜻대로 마음 먹느냐? 내가 뜻대로 생각하는가? 이게 참 어렵고 아주 매일 우리의 숙제들이에요.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께 왜 웁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안 울 수가 없는 게, 그게 어려움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운 길이죠. 쉬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은요, 막 좋은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뜻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저한테 여기서 개척하라. 사실 이거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길이에요. 말도 안 돼요. 신학도 안 하고. 아무 저것도 없고. 개척하라. 이사 와라. 뭐 하라.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 돼요. 뜻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본능과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대부분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면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항상 우리에게 희생과 어려움을 요구합니다.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50개 교회, 24개국 정도의 교회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쉬울까요? 24개 국가에 50개 교회. 뭐 이걸 해야죠. 저도 지금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막 뭐가 이렇게 채워지고 이게 뭐가 오면 쉽죠, 세상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려움을 동반시킵니다. 이게 만약에 많은 조건이 막 떨어지면요 쉽죠.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어렵게 하세요. 못하게 하면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게 왜 어렵느냐? 그게 못하던 상황이 막 이루어져요. 또 뜻대로 사는 게. 만약에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막 도와주면 우리도 쉽죠. 안 그래요.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뭐예요? 거꾸로 마귀를 푸시고 환난을 예비하시고 못하도록 핍박을 예비하시고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조건보다도요, 세상에는요, 제일 조건도 훨씬 많고요, 잘못된 것도 훨씬 많아요. 한데 마귀들이, 공격들이.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관들을 뚫으면서 뭐예요?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둘러봐도 도움도 없어요. 하나님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어요. 웃기잖아요. 이거 해. 우리 군대 가서 뭡니까? 군대 가서 300원 주면서 너 뭐 스틱스 한번 사오고 500원 남겨.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진짜 그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너무 배우면 결국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 데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진짜 뜻대로 사느냐 그래요. 진짜 사느냐, 그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든 상황 다 제공되고 되면 누구나 다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상황을 다 막아버려요. 못하도록 뜻만 주세요. 우리는 그 뜻을 행하도록 뭐예요? 죽도록 살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놓는 것입니다. 그게 구역에 있는 많은 선진들의 삶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그건 이뤄냅니다. 우리는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살 수 없는 모든 또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요. 뜻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한편이 돼가지고 살 때 제자이지 군용처럼 그냥 따르다가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떨어집니다.
이제 주님이 가족이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이것을 주입니다. 마치겠습니다.